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자, 창세기 40장 16절 할 차례죠. 16절 23절까지 영은자매 또박또박 빵 굽는 책임자가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도 꿈을 꾸었는데 보라 내 머리 위에 흰 강줄이 3개가 있고 맨 위에 있는 강줄이에 파라오를 위하여 만든 여러 가지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강줄이에서 그것들을 먹더라 하니 요셉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강줄이는 3일이라 이제부터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끊어서 들어오릴 것이요 당신을 나무에다 매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라. 3일째 되던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었으므로 그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벌였는데 그의 신하들 가운데서 술 맡은 책임자와 빵 굽는 책임자의 머리를 들어서 술 맡은 책임자는 그 술 맡은 직책을 회복시키니 그가 파라오의 손에다 잔을 건네주더라. 그러나 파라오가 빵 굽는 책임자는 매어 달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했던 것과 같았으나 술 맡은 책임자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적으로 영화되셨죠. 다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그리고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그리고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주님께서 영화되시고 그리고 자연적인 외면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또는 감관적인 내면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어떻게 영화되셨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는 술 맡은 책임자가 바로의 손에 들은 잔에다가 술을 따랐죠. 따른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는데 그 내용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가 표징하는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 안에 임류된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이 능력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디 영역에서 이해라고 하는 영역에서 또는 총명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바로에게 술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능력 안에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관적인 내면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지금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중생을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진리 가르침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진리 가르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속사람 자신을 가리키는 존재 되신 분으로부터 겉사람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주님께서는 영화되신 거예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영역은 마리아로부터 인간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인성에 속한 것들, 유전하게 속한 속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이 가리키는 속사람으로부터 천적인 것들의 영화, 극내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영화되신 과정을 아브라함이 표징한다. 제가 아주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합리적인 내면적인 것들은 이삭이 표징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연적인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영화되시는 과정은 야곱이 표징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는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와서 바로 왕,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지금 갇혀있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생은 어디부터 이루어졌어요? 내적인 것들부터 이루어졌어요. 내적인 것들. 그러니까 그것이 질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좀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 되면 과일들이 아주 풍성하게 익게 되죠. 익게 되는데 그 과일들은 어디서부터 먼저 단맛을 내기 시작하죠? 속에서부터. 과일 속. 씨앗을 보존하고 있는 내적인 것들부터. 씨앗이 극내적인 것이죠. 주님 사랑을 표정한단 말이에요. 씨앗이. 그런데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을 표정해요. 씨앗이. 왜냐하면 믿음이 본질이 되지 않냐고서는, 근원이 되지 않냐고서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 씨앗이 주님 사랑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씨앗을 보존하고 있는 극내적인 과육들은 단맛을 먼저 내겠죠. 그쵸? 단맛을 먼저 내고 그 과육들이 껍질로 향하면 향하는 것만큼 단맛을 덜 내면서 거친 맛을 내고 궁극적으로는 단맛을 하나도 안 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만 남게 돼요? 껍질만 남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껍질은 무엇을 보존하고 있어요? 과육 이 안에 있는, 껍질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과일이 그 껍질에 속한 것들이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요. 외부로의 벌레들 공격으로부터, 또는 여러 가지 기생충 공격으로부터, 어떤 외부적인 어떤 환경적인 것들로부터 그 과일을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내면적인 것들이 보존되는 것은, 내적으로부터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보호되지 아니하면 그 자는 이미 죽은 자라니까. 안에서 다 상처를 입은 죽은 자예요. 우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삶으로부터 그것을 고백되지 않는다면, 우리 나는 마음으로도 주님을 믿는다니까요. 근데 삶으로부터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자는 주님을 믿는 자예요, 믿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가 아니라니까.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으로부터 고백하는 자가 그 자가 믿는 거예요. 얼마만큼? 순수하게 삶으로부터 고백하는 것만큼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고백하지 아니하는 것만큼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가르침으로부터, 내 삶으로부터 얼마만큼 내가 진리에 복종해서 사느냐, 또 순종해서 사느냐, 나느냐에 따라서 그 자가 주님을 많이 믿는 자일 수도 있고,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도 있고, 믿음이 없는 자다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한다는 말은 그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그들의 교리를 믿는 거예요. 그들 교리를. 진리를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개신교나 카톨릭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뭐를 믿느냐? 그들이 창안해낸 교리를 믿는 거예요. 교리를. 어디서부터 창안했어요? 영적인 뜻들을 잘 알지를 못해. 영적인 뜻들을 잘 알지 못하니까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들이 교리들을 만들어냈어요. 교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갖다가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단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교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한다니까. 믿음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널 구원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내려보낼 텐데, 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일컫는 성경 말씀을 내게 줄 텐다. 근데 그 가르침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희가 이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드러낸다니까. 선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열매 그러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극내적인 것들로부터 시은되어진 것들이 외적인 것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임류되겠죠. 그렇죠? 과일도 똑같잖아요. 내적인 것으로부터 외적인 것들로 계속적으로 임류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과일 꼭지가
겉껍질이 매달리는 경우는 없어요. 사과 한번 보세요. 심지가 한 중앙에 달려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한 중앙에 달려 있다. 그것으로부터 겉껍질을 향하는 거예요. 자연계에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은 천계의 질서에 일치합니다. 천계의 질서에 일치해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 천계를 그려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날아가는 한 사람도 똑같아요. 내적으로 시인된 것들이 점진적으로 외면적인 것들을 향해서 내려오게 되는데 가장 궁극적인 것까지 그것들이 입류되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것들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 오관에 이어서 형성된 우리 감관에 속한 내면적인 것들 또는 외면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곧 우리 삶에 관한 것 이외에는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표징하는 것은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을 표징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로부터 감관적인 뭐예요? 외면적인 것,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이 감관적인 것들 안에 흘러드는 거예요. 감관적인 것들 안에 흘러들게 되는데 이 감관적인 것들 안에 흘러든 그분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니까. 요셉이에요. 왜? 요셉이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신령, 진리를 표징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요셉이 반드시 주인 행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의 영역 또는 총명의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술 맡은 책임자다. 이렇게 감관적인 영역의 안에 있는 영역 안에 있는 이해의 영역에 대해서 감관적인 것들 안에 있는 이해의 영역에 대해서 술 맡은 책임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의지 영역을 가리켜서는 빵을 굽는 책임자다. 빵 굽는 책임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빵 굽는 책임자가 감관 안에 있는 의지 영역이라고 그랬죠. 의지 영역. 사람은 의지와 이해가 0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영은 의지와 이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와 이해를 담고 있는 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리고 영의 소용, 용도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쓰여지는 도구,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그거예요. 영이 육체에 구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은 영에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영에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시키는 대로 해요. 우리 육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영이 육에 구속되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는 자연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자연신봉자들, 그들은 내 육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영도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은 영의 도구라는 거예요. 영의 도구. 그리고 육은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은 죽으면 새로운 부활,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라는 영역에서 감관적인 부분을 가리켜서 빵 굽는 책임자다. 이해라는 영역에서 감관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술을 따르는 책임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을 굽는 책임자다라고 하는 것은 감관의 의지 영역에서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요셉이 지금 술 따르는 자가 꿈을 꾼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예견하셨죠. 예견되고 그리고 계시되었죠. 계시되었는데 여기서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뭔가를 보았다는 것이죠. 보았다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보면 라하흐, 원래는 라하흐입니다. 정확한 발음은.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이 생각됐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어디 감관적인 영역에서 내적으로 이미 중생한 자가 감관적인 영역에까지 내려와서 의지라가는 측면에서 마음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보았다. 마음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했더니
요셉에게 말하기를. 요셉은 뭐라 그랬어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라 그랬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일하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생명이에요. 소위 말하면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 또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기를 이라는 말씀의 뜻은 요셉이 표징하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생각하기를, 그 뜻이에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진리 가르침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그것을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믿는 것을 가르쳐서 베드로 그랬죠. 자, 믿는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시인됐죠. 자, 마음으로부터 시인됐어요. 아, 합리적 이성으로 보니까 이건 정말 앞뒤가 딱딱 맞는, 이게 진리구나라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믿었어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시몬 그랬죠. 자, 마음으로부터 믿게 되니까 마음으로부터 믿는 것으로부터 내 안에 어떤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레이 그랬단 말이에요. 레이. 사랑이 싹트던 그것들이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 삶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유다 그랬단 말이에요. 유다. 그러니까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마음으로 시인되고 시인된 그것이 안에서 생명이 싹트게 되고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싹튼 그것이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유다 그랬는데 그것들은 진리라고 하는 계속적인 가르침이 있지 않아요? 우선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계속적인 가르침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시인되고 고백되어진 것들이 가장 궁극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관에 의해서 지배되어진 지배적인 오관적인 것들이 오관에서 비롯된 것들이 주도적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사인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옳은 거야 그른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거야 그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익혔던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시인되고 고백된 것들로부터 그것이 맞냐 틀리냐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가리켜서 요셉에게 말하기를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풀어서 설명하면 그 말이에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생각하기를 나도 꿈을 꾸었는데 나도 꿈을 꾸었다라는 것 말씀의 뜻은 좋은 뜻에서 보면 어떤 것들이 섭리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섭리되었다. 그러나 반대의 뜻으로 보면 어떤 것들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된 것이죠. 그러니까 섭리라는 말은 선한 뜻에서 그리고 예언됐다라는 말씀의 뜻은 나쁜 뜻에서 악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예전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꿈을 꾸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좋은 뜻에서 보면 주님의 섭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나쁜 뜻에서 보면 어떤 것들이 소멸될 것이라는 것, 어떤 것들이 배척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한 사람의 중생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계시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라는 어떤 것들이 계시되었는데 어떤 것들이 예견되었는데 주님 입장에서 볼 때 보라 내 머리 위에 흰 광주리가 3개가 있고 자, 내 머리다. 자, 감관적인 것들 안에서 머리가 뭐예요? 감관적인 것들. 감관적인 것들 안에서 머리는 왕노릇한 것이죠. 그렇죠? 날아가는 사람도 머리가 왕노릇하잖아요. 머리에서 시키는 거 다 해. 뭐든지. 머리가 싫어하는 것은 내 몸도 꼼짝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머리는 뭐예요? 으뜸된 것들을 잘할 수 있어. 으뜸된 것. 그러니까 감관적인 것들 안에서 왕노릇하는 으뜸된 것들. 근데 위에 그랬어요. 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만 알이라는 단어에서 높음, 지존 이런 뜻입니다. 지존은 누구예요? 주님 다른 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위에 다른 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높음이다, 지존이다라는 말씀을 쓰는 주님 위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으로 말미암는 감관 안에서 왕노릇하는 으뜸된 것들이야. 으뜸된 것들. 그것이 머리 위라는 단어 뜻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흰 광주리가 세 개가 있고자. 흰 광주리가 세 개가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흰이다는 흰빵, 호리. 우리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홀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보면 홀이라는 단어인데, 흰은 흰빵, 고운 밀가루로 만든 빵입니다. 고운 밀가루로 만든 빵을 흰빵 그랬어요. 흰빵, 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적인 선들이에요. 천계적인 선들이에요. 천계적인 선들, 소위 말하면. 근데 그것이 광주리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쵸? 자, 광주리가 세 개가 있는데, 라는 말씀의 뜻은 천계적인 선들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쵸? 광주리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서 머리 위에 흰 것이 고운 밀가루 만든 빵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천적인 선들을 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담고 있는 바구니는 뭐예요? 그릇이잖아요. 그릇. 그럼 우리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감관적인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선을 담는 그릇은 뭐예요? 의지 영역에 선을 담는 그릇이죠. 그쵸? 그리고 이해의 영역은 진리를 담는 그릇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광주리는 뭐예요? 감관적인 의지라는 측면에서 우리 감관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의지라는 측면에서 우리 감관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광주리 그랬다니까. 광주리. 근데 그것이 세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이 충분한 상태, 계속적인 파생으로부터 무엇인가 드러내기에 위한 충분한 계속적인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겠죠? 자, 이 광주리가 감관적인 영역에서 의지라는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9장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4절 봅시다. 29장 1절에서 4절. 자, 이것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도록 그들에게 행할 일이니, 여기서 제사장 직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대업을 완성하실 인간들, 악과 지옥으로부터 멸망될 수밖에 없는 인간들,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대업을 완성하실 천적인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리고 제사장 아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표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의 선이라는 측면에서 주님을 표징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낳은 아들, 아론이 낳은 아들들, 제사장 아들들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의 선으로부터 말미암는 인애의 선, 또 믿음의 선의 측면에서 영적인 존재를 표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사장 직분이라는 건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도록 그들에게 행할 일이니 흠없는 뭐라 그랬어요? 어린 수송아지. 다시 말씀드리면 순진무구한 자연적 선을 뜻하는 거예요.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취해서, 자, 순양 두 마리는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선들, 영적인 선들. 그러니까는 영적이고 순진무구한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 또는 자연적이고 영적인 것들과 결합해서 취해서 누룩 없는 빵과 기름을 섞은 누룩 없는 과자와, 자, 여기서 기름 없는 빵이다 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선 또는 극내적인 선을, 그리고 기름을 섞은 누룩 없는 빵이다 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영적인 선들을, 그리고 기름 없는 섞은 누룩 없는 과자와 기름 바른 누룩 없는 전병은 라는 것은
천적이고 연적인 것 또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뭐예요? 자연적인 선들이에요. 자연적인 선. 그러니까 자연적이고 영적이고 천적인 선들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누룩 없는 전병을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라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영적인 주님으로 말미암는 천적인 영적인 것들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결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너희는 그것을 어디에 담아서 담아라고 그랬어요? 한 바구니에 담아서. 이 바구니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광줄이 쌀. 히브리어로 보면 쌀. 어디 담는다는 거예요? 의지라는 측면에서 너희 마음 안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안 됐어요? 주님 나라는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감관적인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니까.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천적인 선들도 담겨져 있고 영적인 선들도 담겨져 있고 순진무구한 자연적인 선들도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감관적인 우리 마음 안에 의지라는 영역 안에 그것이 담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것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그것을 바구니에 담은 채 어디 그 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함께 가져와서 그 송아지는 순진무구한 자연적인 선들을 그리고 순양 2마리는 순진무구한 영적인 선들을 2마리를 가져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으로 데려와 아론은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신령 존재를 아들은 영적인 존재의 측면에서 신령 존재를 표정한단 말입니다. 회막의 성막문으로 데려와 이 성막은 천계를 뜻하는 거예요. 문으로 데려온다는 그것들 결합, 교류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데리고 와 그와 그들로 물로 씻을지니라. 자, 물로 씻는다는 건 뭐예요? 정화. 악과 거짓들의 정화,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표정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놀랍죠? 놀라운 거예요. 자, 22절 한번 볼게요. 그거 쭉 내려서.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엉덩이와 내장을 덮고, 자, 여기서 너는 그 순양은 영적인 것들이라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가 번제와 희생제 드릴 때 순양이 뭘 뜻하는 것인지 제가 아주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이 순양은 영적인 선들을 뜻한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암양은 천적인 선들을 뜻한다. 송아지들은 순진무구한 자연적인 선을 뜻한다. 암소들은 자연적인 선을 뜻한다. 황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순양은 영적인 선들을 뜻한다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 내적인 선들의 내적인 선, 소위 말하면, 과 순양의 기름과 기름은 인의 선, 사랑의 선들을 뜻하는 것이죠. 엉덩이와 이 엉덩이는 꼬리예요, 꼬리. 번역이 지금 엉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엉덩이가 아니에요, 꼬리예요, 꼬리. 저기 히브리어로 보면 이 알야라는 알야 원래 해요. 흐인데 발음은 그냥 알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야 꼬리란 단어예요. 꼬리는 뭐예요? 능력에 속한 진리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순양의 기름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영적인 천적인 선으로부터 말미암는 영적인 선과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져 나온 뭐예요? 진리들의 능력이라니까. 진리들의 능력. 진리들의 능력과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이라는 것은 뭐예요? 궁극적인 선들. 성경에서 내장은 뭐가 담겨져 있어요? 오물들이 담겨져 있죠. 그렇죠? 버려야 될 오물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내장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선들이에요. 궁극적인 선.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간 위에 있는 끝볼. 간 위는 뭐예요? 극내적인 선들이에요. 극내적인 선들. 그리고 두 콩팥은 뭐예요? 외적인 진리들이에요. 진리들. 외적인 진리들. 그것들을 위의 기름과 오른쪽 다리를 취하니 위의 기름은 뭐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천적인 것들. 오른쪽 다리는 오른쪽 넓적 다리예요. 넓적 다리. 다시 말씀드리면 극내적인 순진무구함을 뜻한단 말입니다. 취할지니 이것이 선결의 순양이다. 이것이 뭐예요? 순진무구한 영적인 선들이란다. 영적인 선들. 영적인 선들이 뭐라 그랬어요? 앞에 설명되어 있는 거. 앞에 내가 방금 설명드린 이거 영적인 선들이라니까.
숭례하리라. 주 앞에 있는 누룩 없는 빵과 바구니에서, 자, 누룩 없는 빵이 뭐예요? 빵바구니, 누룩 없는 빵바구니.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진무구한 것들, 순진무구한 천적인 선들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관이라는 영역 안에 담겨져 있는 바구니에서 한 덩어리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취해서, 이거 한 덩어리는 천적인 것들, 기름 바른 과자는 영적인 것들, 그리고 전병은 자연적인 선들이에요. 그것들을 취해서 전부를 다 아론의 손과 그들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다시 말씀드리면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그것들에 비롯된 능력 안에, 또는 영적인 선이라는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 입장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 주고, 주 앞에 뭐예요? 흔드는 제사로 그것을 지니십니다. 이 흔드는 제사라는 것은 삶에 속한 인의 선, 이웃사랑, 소위 말하면 생기발랄함을 뜻하는 생기발랄함. 활동성, 생기발랄함, 살아있는 활동성, 그것을 흔드는 제사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어디 담겨져 있었더니 궁극적으로 바구니에 담겨 있다는 거야. 바구니에. 감관적인 영역 안에, 우리 감관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순수한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수한 것들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 담겨져 있는 것이 아론의 손과 아들의 손이라고 하는 천적인 선에서 비롯된 능력과 영적인 선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것이 곧 삶이라는 측면에서 생기발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흔들어서 바친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민수기서 6장. 민수기 6장 15, 17절 한번 볼게요. 15, 17절. 광주리는 감관적인 영역에서 우리 마음, 곧 의지라는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자, 누룩 없는 빵 한 광주리에 라는 것은 천적인 선에서 비롯된 감관적인 것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천적인 선들이죠. 광주리와 기름에 섞은 고운 가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것들이죠. 가루로 만든 과자와 기름으로 바른 누룩 없는 전병은 자연적인 것들이죠. 똑같아요.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음식 제물과 술 붓는 제물로 드릴지니, 음식 제물은 뭐예요? 음식 제물은 속죄제. 그리고 술 제물은 뭐예요? 술 붓는 제물은 뭐예요? 화목제.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드릴지니 제사장은 그들을 주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로 드릴 것이며, 이 속죄제와 번제가 뭘 뜻하는 거예요? 속죄제가 뭐예요? 속죄제가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짐승들을 잡아서 그 머리에 안수했죠. 안수하고 피는 어떻게 했어요? 제단에 뿌리고 그 살은 어떻게 했죠? 번제 드렸다니까. 불로 태웠다니까. 동물들을 잡는 거, 안수하고 그걸 잡는 것은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표징하는 거예요. 정화. 예? 짐승들을 잡아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라는 것은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표징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잡은 고기를 불로 태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령선과의 결합, 그 삶에 속한 고백, 예배를 뜻한단 말이에요. 예배, 찬양,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 아래 보면 또 너는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순양과 누룩 없는 빵과 한 광주리 함께 죽게 되면, 이건 영적인 선을 뜻한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제사장은 또한 그 음식 제물과 술 붓는 제물을 드릴지다. 앞에서는 속죄제와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아래에서는 뭐라 했어요? 음식 제물과 술 붓는 제물이다.
이건 영적인 선을 뜻한다는 걸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오셔서 속죄물 되셨죠. 그렇죠? 속죄물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죽으셨는데 오늘 이제 부활주일 모양인데 개신교에서 그 주님은 뭘 표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과 거짓들을 정화 이해는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니까. 무엇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 그 진리로부터. 피가 진리죠. 신령은 진리죠. 그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악과 거짓들을 정화 이외에는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말씀의 뜻은 악과 거짓들의 정화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 사랑과의 결합이다니까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찬양. 삶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예배라니까요.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찬양이라니까요. 주님께서 그러시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많이 와서 그 주님을 보고 울어. 그냥 주님께서 그들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묵상일 때 내가 읽었던 내용이 그 내용 다른 게 아니라 야 너희들은 날 위해서 울지 말라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울으라니까. 그러셨어 안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뭐예요? 주님의 영화를 표징하는 거예요. 영화를. 사람으로 보면 중생을 표징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신령 인간과의 합의를 가리킨다니까. 합의를. 완전한 합의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볼 때는 죽은 사람 죽어서 지옥 갈지 힘들고 어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데 너희들은 좀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울어라니까. 요즘 세월호인가 뭔가 저기 진도 앞바다에서 빠졌죠. 침몰돼 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특히 누가 많이 죽었냐? 학생들이 참 많이 죽었다니까. 너무 안타깝죠. 다 매스컴들 보니까 인재라고 그럽다. 인재라고. 자그마치 400명이 넘게 죽었으니까. 400명 넘게 희생을 당했으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 어린 학생들은 전부 다 천국 갔습니다. 전부 다. 놀라지 마세요. 다 천국 갔어요. 천국 누가 못 가느냐? 20살 먹은 장정들 그들은 천국 못 갔어요. 성경에서는 20살 이하는 다 주님께 속한 생명들을 다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순진무구예요. 그들은 다 천국 갔다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육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의 죽음이 아주 슬픈 일이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들은 영원히 천국 갔다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그들은 얻었다니까. 주님은 지금 복음서에서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 나는 죽어서 천국 가니까 괜찮은데 너희들은 죽으면 다 지옥 가잖아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 자신들을 울으라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죽는 게 슬픔이 아니에요. 왜? 새로운 삶이 있으니까. 천국의 새로운 삶이 있으니까. 그냥 감동 그 자체라니까. 그러나 그러한 새로운 삶이 있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죽음이 어때야 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예요.
설악산에 여행 간 사람이 집에 간다 그러면 여행 가가지고 잠시 놀다 오는 건 모르겠지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거기서 산다고 합시다. 옷 막져놓고 산다고 합시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집에 간다 그러면 그냥 환호성을 울릴 것입니다. 왜? 집에 가면 편안한 침대도 있고 따뜻하게 보여줄 집이 있고 다 잠잘 생활 필수품 다 있잖아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삶이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의 삶이 그렇다니까. 이거 외에도 레위기서 8장 2절에서 31절 보면 광주리에 관해서 설명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기서도 6장 19절에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광주리는 감관적인 영역에서 의지라는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표정한다. 또는 의지라는 영역에서 비롯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감관적인 영역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외적인 것들이에요. 사실은 외적인 것들을 표현한다는 것을 잘 보셨어요. 여기서 세계가 있고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드러내기에 충분한 상태로 지금 계속적인 것이라는 뜻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이 셋이라는 단어는 살롯이, 히브리어로 보면 살롯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살롯이라는 단어가 기수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서술로 쓰여요. 서술로. 한마디로 말하면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궁극적이고 감관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영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상태의 계속적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보니까 맨 위에 있는 광주리에 맨 위다라고 하는 것은 감관적인 영역 안에 있는 어떤 거예요? 극내적인 것들이죠. 극내적. 이 감관적인 영역 안에 내적인 것들이 있고 또 외적인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외적인 것들이 있겠죠. 자, 감관적인 영역 안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극내적인 것들 안에는 맨 위에 있는 광주리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파라오를 위하여 만든 여러 가지 구운 음식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파라오를 만든 여러 가지 구운 음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파라오는 뭐라 그랬어요?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을 표징한다 그랬죠. 자,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 안에 무엇이 입류되어 있죠? 요셉으로 표징되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그것 안에 들어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자연적인 천적인 상태에 지금 전유되어 있는 상태예요. 파라오가. 그 파라오를 위하여 만든 여러 가지 구운 음식이 있는데, 자, 천계적인 선들이 그 가운데 있는데 라는 뜻이죠. 그쵸? 자, 천계적인 선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우리 여기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빠졌는데 16절에 보면 자, 보라 내 머리 위에 흰 광주리가 3개가 있고 이렇게 설명되는데 스베덴보리 사도가 봤던 원어하고 제가 본 원어는 조금 다른 모양이에요.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본 내용은 지금 본문 내용이 맞습니다. 머리 위에 흰 광주리가 3개가 있고 이렇게 설명되는데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이 본문의 내용을 바구니 3개가 있는데 그 내 머리 위에 바구니에는 구멍들이 있더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본문 내용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구멍들이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스베덴보리 사도가 상당한 지면을 활용해서 한 두세 페이지 지면을 활용해서 이 구멍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해설을 한 내용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해설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문에 있든지 있지 아니하든지 그 구멍들이 뭘 표징하는지 우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니까. 자, 구멍들이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스베덴보리 사도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 그랬더니 종결이 없다. 이렇게 종결. 끝이 없다는 것. 종결이 없다라는 것을 표징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는데 이 종결이 없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고 하면 자, 설명을 드립니다. 천적인 사람들은 자연적인 감관적인 것들 안에서 천적인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종결됩니다.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자, 감관적인 안에서 종결되는데 천적인 것들로 말미암는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종결돼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은 감관적인 것들 안에서 영적인 것들로 말미암는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종결돼요. 이해가 되셨죠? 자, 자연적인 사람들은 자연적인 것들로 말미암는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종결이 돼요. 예를 들면 그 말을 쉽게 그냥 설명드리면은 가난한 사람이 길바닥에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천적인 사람들은 천적인 것들 안에서 종결되어져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 안에서 종결되어져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것들로부터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선을 행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연적인 사람들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것들이 종결되어서 결론을 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종결들이 없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극내적인 것들이 감관적인 것들 안에서 종결되는데 그 종결이 없이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감관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세상 탐욕, 전욕, 욕망 이런 것들 안에서 종결된다는 거예요. 그 종결이 없으면 천적인 것들 안에서 궁극적인 것들 안에 종결이, 영적인 것들 안에서 궁극적인 종결이 없고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궁극 종결이 없단다면 그 종결 없는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인간 감관에서 비롯된 자의에 속한 그것들로 말미암는 세간에 속한 궁극적인 쾌락들이나 기쁨들, 세상적인 욕망 이런 것들 안에서 종결된다는 거예요. 종결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스웨덴브리 사도께서 바구니에는 구멍들이 있더라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왜? 그 문장이 아래에서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파라오, 이제 17장, 계속 17절 넘어갈게요. 자, 파라오를 위하여 만든 여러 가지 구운 음식이 있는데, 라는 말씀의 뜻은 감관적인, 내적인 것들 안에 자연적인, 천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천적인 것들과 결합될 수 있는, 그것들과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음식들이 있는데, 근데 새들이 머리 위에 있는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 먹더라는 것은 해치다, 소멸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태워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그것을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소멸시켰다는 거예요.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 성경에서 새는 이해의 영역에서, 성경에서 새는 이해의 영역에서 이지 또는 총명, 지혜, 사상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새는. 그러니까 그것들이 제일 맨 위에 있는 바구니에 파라오를 위하여 만든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어버렸다라는 말씀의 뜻은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로부터,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로부터 감관적인 것들 안에, 감관적인 것들 안에 있는 극내적인 것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요셉이 표징하는 천적이고 영적인 또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천계적인 선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소멸시켜버렸다. 소멸시켜버렸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18절 보니까 요셉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자, 그와 같은 것들이 계시가 됐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계시가 됐고 또는 예언이 되었는데, 요셉이 말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또는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로부터 생각하기를, 그와 같은 계시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것이 뭘 뜻할까라고 생각하기를, 자, 그 해석이 이러하니, 자, 일어날 일들이 이러하니, 예견된 것들이 이러하니, 계시된 것들이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뭐라고요? 새 광주리는 3일이라. 자, 새 광주리는 3일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궁극적인 감관적인 것들이 측면에서
무엇인가 드러내기 위한 충분한 상태란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감관적인 것들이 어디 안에 구속되어 있었어요? 어디 안에? 요것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어디 갇혀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감관에 의해서 형성된 온갖 악들과 거짓들이 난무한 상태에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니까. 감관적인 사람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그쵸? 자, 그것들 안에서 이제는 극내적인 것들 안에 어떠한 것들이 생겼는데, 여기서 지금 바로를 위한 여러 가지 구운 빵들이 그걸 뜻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들이 생겼는데, 그것들이 무엇인가 드러내기 위한 충분한 상태, 생명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충분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새 광주리는 뭐라고요? 3일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일이라. 자, 이제부터 3일 안에, 이제부터 3일 안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상태죠. 뭔가 새로운 생명이 드러내기에 충분한 계속적인 상태를 가리키는데, 아래 설명돼서 보니까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끊어서 들어 올릴 것이다.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끊어서 들어 올린다라는 단어는, 자, 머리를 끊는다 단어는 없어요. 원어에 보면 끊는다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들어 올릴 것이다. 머리를 들어 올릴 것이다. 자, 들어 올린다라는 단어는 나사의 원래는 단어 발음이 나사인데, 쳐들다, 들어 올리다. 자, 기존 것들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다 내면적으로 고양되는 거예요.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 충분한 때 뭔가 그 모습을, 새로운 생명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모습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상태가 됐죠. 근데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린다는 것은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이죠.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이 일하는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감관적인 것들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어떤 것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감관적인 영역 안에서 주님께 결합될 수 없는 것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영벌과 저주 상태에 남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벌과 저주를 표정한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뜻으로 보면 뭘 뜻하는 거예요? 감관적인 것들이 배척되는 것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아까 주님 부활주의라고 설명드렸는데, 감관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주님의 죽음이 슬펐죠.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들을 향해서, 야,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들 때문에 울으라니까. 왜?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보면 주님의 영화를 표징하기 때문에 그건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라니까.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이롭단다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왜? 내가 가야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니까,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알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은 기쁜 일이야. 너희들이 볼 때는 슬픈 일이지만 내가 하는 건 기쁜 일이라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영화되셔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뭐예요? 사복음서라니까, 사복음서. 좀 더 넓게는 요한계시록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그 사복음서에서 비롯된 교리서가 뭐예요?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것이 교리서의 교리서. 사도 바울이 쓴 건 성경책이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린 성경책이 아니에요, 그거는.
머리를 끊어 들어 올린다. 들어 올린다는 것은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볼 때 감관적인 것들 안에 있는 주님께 속한 것들이 들어 올려지고, 자연적인 뜻으로 보면 결합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영벌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옛날 그 역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했어요? 역적들은? 네? 나라를, 역적을 도모한 자들은 머리를 끊어서 어떻게 했어요?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동구받겠다, 세워놨었잖아요. 그건 뭐예요? 영벌을 뜻한다니까, 영벌을. 여기도 좀 똑같은 거, 유대민들도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못 박았다는 거, 영벌을 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교리에 맞지 않는 지옥의 영이라는 거예요. 영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보면 왼쪽에 오른편에 강도가 있었죠. 그쵸? 근데 그 중에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너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그랬죠? 그들이 주님을 시인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강도라니까. 근데 주님 입장에서 보면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니까요. 오른쪽에 있는 자는 뭐예요? 인의 선 안에 있는 자를 오른쪽 강도 오르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자는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단순히 지들이 믿기는 믿으나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자를 가리켜 왼쪽에 있는 강도 오르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선에 속한 능력 가운데, 인내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오른쪽 강도 오르는 거예요. 그 강도는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왜? 누구 입장에서 강도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강도니까. 제가 그런다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미친 사람이라니까. 뭘 가리키는? 그들의 교리에 맞지 않는, 내가 미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들이 미친 사람이라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런 거 안 그래요. 그러고 말을 한다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미치지 않는 세상이 이런 것이란다 그러고 미친 사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사람을 두고. 어느 연극 부제입니다. 연극 부제. 예전에 제가 봤던 연극의 부제가 그러더라고요. 미친 사람이 미친 세상을 바라보고 말하는 미치지 않는 세상.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니까.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지금. 그들이 보기에는 주님이 바알세불 들린 귀신 들린 자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는 그들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말한다니까. 뭐에 대해서? 미치지 않는 천개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안타깝죠. 성경이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영적인 뜻들이 아주 시리즈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다니까. 당신이 나무에 달린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으로 보면 주님 입장에서는 신령 존재와의 합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반대 입장에서 보면 영벌을 가리키는 영벌. 왜? 결합되지 못한 감관적인 것들이 배척, 거부, 영벌, 이걸 뜻한단 말입니다. 그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오늘 부활주니까 여러분들이 좀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무에 매단다는 말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 먹으리라 하더라.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 먹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로부터 감관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들이 제거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감관적인 것들 안에서 둥지를 틀어야 되는데 아직 결합되지 못한 영벌을 받은 감관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악으로부터, 그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로부터 그것들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날아가는 한 사람이, 내가 감관적인 것들 안에 지금 살고 있죠. 날아가는 한 사람이. 근데 감관적인 내면적인 것들은 주님께 결합이 됐는데 감관적인 외면적인 것들은 아직도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의 공격으로부터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감관적인 외면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영화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41장 내용이에요. 41장 내용. 여러분들이 중생에 들어서지 아니한 자는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는 중생을 한다고 합니다. 스베덴부리 사도도 그런 말을 해요. 아주 열심히 쫓아오면 극소수의 사람들이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중생한답니다. 그러나 감관적인 영역의 측면에서 중생한 자는 거의 없답니다. 저는 그 말을 이제 10분 이해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을 가리키는지. 나에 대한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 20절에 보니까 3일째 되는 날은 자 충분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3일째 되다. 3이라는 자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상태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 말씀에 적극적으로 믿고 순종해서 또는 복종해서 따라오면 3년이 지나면 진리들이 싹쓸래 선들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내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7년 되면 선이라는 측면에서 중생합니다. 어떤 자가 열심히 따라오면 제가 경험해서 여러분들 설명드린 것입니다. 스베덴 보리사도 7년 넘어서 천계의 비유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7년이 넘어서 7년 넘어가면 올해가 7년째 되는 날 해입니다. 하루에 4시간씩 3시간씩 4시간씩 눈만 뜨면 책 보고 공부하고 말씀 보고 연구하고 그러면 중생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어렴풋이 와닿아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영예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겉핥기식으로 영적인 것들 다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게 되면 올 9월 20일 날에 제가 딱 만 7년 되는 거예요. 만 7년.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중생이 뭘 뜻하는지. 3일째 된다. 진리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때. 뭐를? 선을 드러내기에 이제는 충분한 상태. 감관적인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선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파라오 생일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단어가. 왜?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얄라드. 생일은 나타. 생기다. 발생하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감관적인 영역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천계에 속한 생명들이 감관적인 영역 안에서 어떤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생일이므로 그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벌였는데 자 파라오 그 생명으로부터 파생된 으뜸된 것들이죠. 신하들은 왕에게 수종드는 대신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종 상태에 있는 으뜸적인 것들 복종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지의 복종 상태에 있는 잔치를 벌였는데 라는 것은 선유, 전유, 임유 이런 것들이죠. 그쵸? 뭘 마시다. 단어에서 유래된 마시기, 음주, 뭐 기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 왕을 섬기는 그리고 그 파라오라고 하는 감관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어떤 생명에 속한 것들이 나왔는데 그 발생된 그것으로부터 수종드는 종노릇하는 으뜸된 것들이 전유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그 신하들 가운데라는 것은 그 가운데 가장 극내적인 것들. 이 가운데라는 것은 절단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타베크, 중앙, 중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으뜸된 파생된 진리들이죠. 소위 말하면 파생된 진리. 그것을 가리켜서 아래서 술 맡은 책임자와 빵 굽는 책임자의 머리를 들어올린다. 자, 감관적인 것들 영역 안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가 말하는 파라오 생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사람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낸 주님께 속한 생명과 결합되어 있는
감관적인 으뜸적인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으뜸되지 않는 것들, 다시 말씀드리면 감관적인, 아직 결합되지 않는 감관적인 것들은 배척될 것이고, 결합되어져 있는 감관적인 것들은 들어올릴 것이다. 그것과 분리될 것이라는 것이죠. 분리될 것이라. 책임자의 머리를 들어올린다. 영벌을 받을 것과 결합될 것들이 서로 분리된다. 분리된다. 책임자의 머리를 들어서, 이 머리를 든다는 말도 으뜸적인 것들을 들어올린다는 거예요. 쳐들다, 들어올다, 나사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결합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영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보시면, 밑에서는 지금 영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서는. 자, 21절을 보니까, 술 맡은 책임자는 그 술 맡은 직책을 회복시키리니. 자, 회복시킨다라는 말씀의 뜻은 지극히 질서에 일치한 상태에 놓인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감관적인 영역 안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 영역에 속한 것들은 질서에 일치한 상태에 놓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야 되죠? 왜? 만약 그것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결합도 있을 수 없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술 맡은 책임자는 그 술 맡은 직책을 회복하리니 라는 말씀의 뜻은 질서에 일치할 텐데, 그가 파라오의 잔에다가 잔을 건네주리라. 다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의 능력 안에 있을 것이다. 자, 소는 성에서 요드, 히브리어 보면 요다, 능력을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관적인 영역, 그러니까 이해라는 측면에서 감관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이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의 능력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을 것이다. 건네주리라.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파라오가 빵 굽는 책임자는 매어 달아서 라는 단어 뜻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는 반대의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빵을 굽는 자는 의지 영역에 속한 궁극적인, 감관적인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주님께 속한 것들은 결합이 됐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벌을 받은 상태로 놓여 있다는 것이죠. 매야 된다는 말이 그 뜻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걸 갖다가 아까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렸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똑같아요. 지금 똑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과 별반 다르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측면과 악이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설명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했던 것과 같았더라. 예견된 것과 일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설명이죠. 결과에 대한 설명.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책임자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술 맡은 책임자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해의 영역에서 아직도 결합되지 못한 그 어떤 것들이 요셉으로 표준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의 구속 상태에 있지, 능력 안에 있지 못하였다. 이 능력 안에 있지 못했던 그것들이 아직 감관이라는 측면에서 감관적인 것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의지라는 영역에서 아직 결합되지 못한 것들과 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흉년이죠. 흉년. 교회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감관적인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볼 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감관적인 내면적인 것 또는 내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주님께 결합이 됐고, 결합이 되지 못한 것들은 영벌의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영벌의 상태에 남아있는 것들은 의지란 연영에서 궁극적인 악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해라는 측면에서 아직도 악과 거짓들이 구속 상태에 있는, 여기서 는 뭐예요? 술 맡은 책임자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던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해한다는 것, 제가 여러분들 이해력이 와닿도록 설명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스웨덴보리 사도는 이걸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되지 않았어요. 그냥 듬성듬성 설명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부분을 공부를 할 때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걸 그냥 큰 틀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감관적인 내면적인 것들의 측면에서는 주님께 결합 상태에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관적인 외적인 것들 측면에서 아직 결합 상태에 있지 못한, 다시 말씀드리면 영벌 상태에 그대로 놓여있는 그것과 결합된 거짓들, 그것이 새들이 쪼아먹었다 그 말이에요.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로부터 감관적인 것들이 소멸을 가리키는 것이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들이 흉년이라는 상태로 우리에게 이제 그 바로가 꿈을 꾼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41장에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살찐 소와 보기 흉한 소가 등장을 하는데, 그 자연적인 감관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아직 결합되지 못한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결합되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는 그 생명은 그동안에 우리가 익히고 배우고 터득했던 이 모든 것들로부터 뭘 하는 거예요? 그것들로부터 터득한, 얻은 진리들이 입류되는 것으로부터 중생이라는, 주님 입장에서 보면 영화되는 과정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저장하라는 거예요. 곡식을 차곡차곡 창고에 저장을 해놔라. 요셉이 지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저장되어 있는 곡식으로부터 가뭄 때 백성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래야지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정말로 흉년이 왔고 요셉이 총리가 그것으로부터 된단 말입니다. 너무 시리즈가 아주 막 딱 맞죠?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다. 가장 궁극적이고 감관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주님의 영화를 표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화를 표정하는 것이고,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한 사람의 중생을 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적인 교회에서 보면 주님 영화로 말미암아 곧 신령 인간과의 합일로부터 비롯된 신령 진리로 말미암는 영적인 교회의 시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회의 시작.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주님의 영화, 곧 신령 인간과의 합일. 그 합일된 것으로부터 보혜사 성령이라고 일컫는 신령 진리의 임류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그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등장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리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 성에 꼭 있어라, 절대 나오지 말아라. 그 말이 영적인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화 되셔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주님이 영화 되시지 않으셨다면 어느 누구도 진리로부터는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들이 지키게 할 그 율법들은 다 천계적인 것들을 표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천계적인 것들을 표정하고 있는 그것들은 천계에 속한 생명 이외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담 시대에 있었던 천적인 사람들, 그리고 노아로 표징되는 초대교회, 초대 고대교회에 속한 사람들한테는 표징적인 것들이 없었어요. 표징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 표징적인 예배가 없었다니까. 번제나 희생제물들이 없었어요. 속죄제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어디서부터 그들이 비롯됐느냐?
히브리 교회에서부터 생긴 히브리 교회. 왜? 교회라는 측면에서 멀리 떨어진 것으로부터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 표준적인 것들이 궁극적으로 그들이 시대 상황에 맞도록 다 바꿔놨다니까. 그리고 그들이 만든 율법 위에서 구속이 되게 됐단 말입니다. 구속이 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화되고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어떻게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릴 수 있겠어요, 유대민족들이. 그러니까 시대상에 맞도록 그것을 다 바꿔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청계를 표정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편계를 표정할 수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종말이 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종말을. 왜? 표준적인 교회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 자체에, 표준적인 것들 자체에 청계에 속한 것들을 뜻하고 있었기 때문에, 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다 소멸되는 것으로부터 교회의 소멸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고대 철학들이 나오게 되고 동양에서도 부처로 일컫는 또 기타 등등의 고대 철학자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고대 철학자들이 가리키는 것은 선하게 살아라. 이거 외에는 가리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처가 가르치는 것도 그거 가리키는 거예요. 노자가 가리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자가 가리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크라테스 다 마찬가지였어요. 인도 힌두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다 똑같아요. 선하게 살아라. 그런데 그것들이 다 뭐로 바뀌었느냐? 그들은 선생들이 가르치는 건 다 뒷전으로 빠져버렸고 뭐요? 우상숭배적으로 다 바뀌었어요. 부처를 믿으면 세상 복 받는단다.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단다. 세상 복 받는단다. 바알신을 섬기는, 그들 우상을 섬기는 상태로 완전히 다 바뀌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아무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2000년 전에 그때도 그랬다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교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존재되신 그분이 육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존재되신 분이시에요. 존재되신 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이시고 복음서에는 주님이시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 분이 한 분. 예수님은 하나님 화목제물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측면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왜? 화목제물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서. 또 희생제물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 인애의 선을 뜻하는 거예요. 인애의 선을. 주님께서는 이 땅에 뭘 오셨어요? 진리로 오셨어요. 진리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구원이 뭘 한다. 천계가 뭘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그 가르친 내용이 사복음서 내용이에요. 사복음서 내용은 깊은 뜻으로 주님의 영화 과정 이후에는 기록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도 똑같아요. 주님의 영화 과정 이후에는 기록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의 표준적인 뜻으로는 한 사람의 중생에 관한 것 이후에는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잘 모르니까 개신교나 이 카톨릭, 이 보편적인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추론하는 것으로부터 교리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만들어냈어요. 그 만들어낸 교리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구원한다 말하는 믿음의 교리란 말이에요. 그 믿음은 진리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리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들이 창안한 교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까지 이화되고 변질됐단 말입니다. 유대 민족들이 율법을 믿는 것으로부터 교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상황에 맞도록 바꾸어버린,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창안해낸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는 말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설치하시려고 오신 것이나, 지금 그들이 믿는 교리로부터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새로운 교회가 설치되어야 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새로운 교회가 출현해야 된다니까. 왜? 안 그러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자들을 허락한단 말이에요. 스베덴보리 사도 같으신 분은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나같이 정말 쓸모없는, 먼지 맛도 못한, 사악하기로 말하면 세상 끝까지도 나 같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저와 같은 사람이 뭘 하고 그걸 말할 수 있는 능을 내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허락하셨잖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은 계시록이나 창세기, 출애굽기나 스베드부리 사도께서 다 써놓으셨어. 내가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앞으로 지혜 있는 자가 나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 할 사람이 없어. 복음서. 주님 왜 내게 허락하셨나? 내가 아무리 주의를 봐도 복음서 영위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거 주님께서 허락하시려고 저에게 이렇게 지금까지 섭리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셨나? 제 목표가 그거예요. 복음서 영위하고 난 주님께 갔으면 좋겠어요. 난 지금도 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 말고 좀 다른 사람 시켜달라고 나는 한동안도 졸랐어요, 사실은. 나는 글솜씨도 없어요. 말하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안 쓰시더라. 내가 어휘력이 좋기를 합니까? 말을 잘하기를 합니까? 세상적으로 배우기를 많이 배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도 그 말씀은 내가 본단 말이에요. 뭘 가리킨지 나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아는 사람이 아는 건 그만한도 불충한 종이 어디 있냔 말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영역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 정도면 사복음서도 영의가 다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한 4년 내지 5년에 걸쳐서 아주 구체적인 해설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그때 가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말씀에 대해서 밝히 잘하는 조요 상태 또는 지혜의 상태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과거를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이 궁지로 지금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몇 시간 계속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자꾸 드리는데 제가 교만해서 여러분 설명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 말씀을 믿으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 그냥 제발 믿어라. 그냥 믿고 따라오라. 세상 것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 말 하는 사람 따라가세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제 말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복종하시면 돼요. 왜? 나는 하늘의 말만 할 것이니까. 그냥 복종하세요. 제가 세상 말하는 건 듣지 마세요. 하늘의 말을 한다면 그 말 따르세요. 왜? 그 사람은 하늘의 말만 할 것이니까. 주님도 하늘의 말씀을 하셔다 가셨어요. 세상 거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상황에 놓여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되돌아보세요. 한번. 내 생명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는가? 땅을 향해 있는가? 마음속에 깊이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아주 좋은 말씀, 아니 도저히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감관에 매여져 하늘에 속한 것들을 늘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택한 자에게 천기를 아는 지혜를 허락하신다 말씀을 하셨사온데 오늘 주의 무리들에게 그 천기에 속한 지혜로 충만케 채워주사 이제는 삶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우러러질 때 주님을 섬길 때 그자가 영원한 천국 가운데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할 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